인사 하나만 더 합니다.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인사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힘드실까 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 말씀을 서로 옆 사람하고 하려고 했는데 길을 것 같아서 그냥 칭찬받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인사합니다. 우리 2022년에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사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부모님의 마음. 저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께 가끔 물어봅니다. 이 농사 이렇게 많이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네 누나와 네 매형들이 이 명절 때 오면 이거 싸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 명절 때 오면 고구마 한 푸대씩, 또 쌀 한 가마씩, 깨, 참깨, 들깨, 고춧가루 바리바리 싸서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로, 차 없는 사람들은 막 싸가지고 시내버스로, 고속버스로, 막 그냥 일반 버스로 읍내까지 바려다가 주면서 차 트렁크에 밀어넣어서 들고를 가든 못 가든 어떻게 합니까? 밀어 넣어서 갖고 가라고, 그러면서 갖고 가면 먹을 거라고 하면서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무거워 죽겠어요, 차라리 돈으로 줘요 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부모한테 돈으로 달라고는 못하고 무겁다고 하소연을 하고 아우성을 쳐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갖고 가라고 막 밀어 넣습니다. 차 트렁크에 안 들어가면 눌러서까지 밀어 넣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지. 자,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는 뭘 할 때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걸고 맹세할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어떤 복으로 채워주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갈대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로 나무로 우상을 여러 가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장사를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런 아브라함, 인생에 여러분 별 가치도 없고 별 그런 큰 비전도 없는 아브라함, 먹는 것도 여러분 참 경제적으로도 힘든 아브라함, 인생에 큰 낙도 없는 아브라함, 뭔가 가져서 내가 무엇을 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큰 소망도 없는 아브라함,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나는 비전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그리고 부하게 살고 싶은데 뭔가가 없어서 살 수 없는, 아버지에게 뚜렷한 뭘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많은데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에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축복하는 자 내가 반드시 내가 네 이름으로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고향,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야 합니다. 이게 떠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까지는 1600에서 20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4번 정도, 그러니까 2번 왕복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갑니까? 자기의 부인, 가족과 함께 막 아브라함 씨족 전체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부인과 함께 갑니다. 물론 조카 롯이 나중에 따라가기는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가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거기에 너를 도와줄 친구와 너를 수종될 사람과 너가 살 집과 너가 농사할 땅이 준비가 되었으니 가기만 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을 가라 하고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는 여러분 시족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사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여러분 동네마다 텃세가 심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여러분 금강 하우뚝이 있어서 강이 조금 발달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큰 조개부터 시작해서 그런 작은 조개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참게도 많이 나오고 모래모지 이런 막 민물 고기도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 너머에 있는 그러한 동네 사람들이 저희 동네로 비루푸대를 가지고 조개 잡으러 오고 투망 갖고 고기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막아요. 강도 자기 것도 아닌데
왜 막을까요? 조개가 막 번식되고 물고기가 많이 그거는 계속 번식되는데 못 잡게 해요. 텃세 부리느냐고. 그래서 거기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애들은 오면 막고 가고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해요? 서너 명이 오면 가야 돼요. 그 산을 넘어서 왔는데도 가야 돼요. 왜?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청년들이 못 잡게 하니까 가야 됩니다. 텃세 부려서. 그래서 최소한 10명 이상은 와야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힘에 조금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조개 잡고 가라고 그렇게 조금 양보해 줍니다. 저 어렸을 적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 그러므로 시족사회는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요만큼 장가 가서 사는 것도 여러분 힘든데 내가 지금 1600km나 되는 먼 타국에 가서 내가 누구와 같이 살아요?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 갖고 있는 돈도 예쁜 아내도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아내의 생명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성케 합니다. 부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부강하게 했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PPT 쏘아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강하고 강성했는지 이제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새로 이민을 왔는데 부강한 겁니다, 여러분. 강성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집에서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 318명이나 되는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낼 수 있을 만큼의 군인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면 그것이 잘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가 우물을 파면 여러분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봅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은 왜 잘 될까? 이민 와서 정착하기도 힘든데 이 가나안 땅에 살기도 힘든데 아브라함은 언제 얼마 안 됐는데 강성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군대도 거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강성한지 두렵기도 합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서로 싸우지 말자 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기만 하고 우리가 지금 하지만 이 일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와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을 만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대통령이 여러분, 왕이 그냥 다른 나라에 와서 일반 사람을 만나서 조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나라 와서 조인식을 할 수 있을 만한 개인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씨 정도는 되어야 하죠. 몇 조억 원이나 되는 돈, 개인의 돈도 있고 삼성의 반도체, 삼성의 바이오 산업, 삼성의 그런 모든 영향력이 여러분 어느 나라의 기업이나 그런 나라의 돈보다도 삼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삼성의 이재용의 그러한 것처럼 인구 대비에 군인도 많고 돈도 많고 경제력도 되고 지역사회에 모든 것도 갖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놀랄 일이 있다. 뭐냐? 네가 이렇게 부강한 데는 딱 한 가지다.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너가 부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강한 것은 아브라함이 농사를 잘 져서 리더십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강하고 강성해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2022년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사업 수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람을 붙여주는 것, 사람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을 여호와의 손길이 도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근거로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헬라어 실상이라는 히포스타트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가도 또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구나, 이런 믿음의 생각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믿음으로 뭉개지 말고 더디 믿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믿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가면서 나가면 그 일을 누가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자, 의사들을 찾아갈 때 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돈이 있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고치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자기의 몸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여인이 자기의 몸을 보인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400년,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여러분 대비마마나 중전마마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궁이들이 의사들이 여러분 진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중전마마 태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진맥하겠습니다 하고 중전마마 손 내밀어 보십시오 하고 중전마마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여기를 진맥을 합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죠. 이렇게 했다가는 의사는 뭐 합니까? 당장에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3, 4m 떨어져 있어서 그 중간에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의사를 수중드는 그러한 여인이 가서 여기다가 뭘 얹습니까, 여러분? 실을 딱 얹습니다. 그러면 그 실을 얹고 거기를 꽉 누르고 있으면 그 실을 그 여인이 갖고 가서 누구한테 줍니까? 의사에게 딱 주면 그 의사는 그 실을 잡고 막 눈을 막 지그시 감고 그 진동을 어떻게 해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듣고 나서 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가지고 딱 누르고 여러분 3초면 한 5초면은 딱 알 것을 중전마마의 그 몸을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감히 어디 여인의 몸을 만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인의 몸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여인이 수치스러울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을 치료하고 싶은 열망이 커서 자기의 몸을 의사에게 보입니다. 돈도 줍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고쳤어요. 못 고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병이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돈도 다 허비되었어요. 시간도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병이 세상에 드러나서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달린 이 여인의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이 돈이 이제 다 떨어져서 나는 무엇으로 이제 살까 하는 그 염려, 근심, 그리고 매일같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이 여인의 그 고통을 누가 알아주느냐라는 거예요. 가족도 이제 알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줄 수 없어요. 돈 없는 고통, 아픔의 고통,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고통.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번 시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같이 여러분 이 의사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벗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보여줘야 합니다. 수치스럽지만 보여줘야 합니다. 못 고치니까 또 이 의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인 저도 여러분 의사 앞에 옷을 다 벗고 보여준다라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개방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천년 전에 여인의 몸을 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쳤으면 여러분, 내 몸을 보이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의사가 다 해결해 줬다. 감사하고, 내가 이 행복을 되찾았구나, 질병을 치료됐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춤추고 기뻐하는데 못 고쳤어요. 더 나아가서는 질병이 더 깊어졌으니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알아주실까요? 주님만이 알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아픔과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누가 알아주실까요? 여러분, 내 이 아픔, 밤새 잠 못 자는 이 아픔,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숨이 차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가 힘든데 이 육신의 아픔을 며느리가 할까요? 시어머니가 할까요? 목사가 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무릎 관절이 아파서 차라리 이 발바닥을 도려내고 싶고 무릎 연골을 빼내서 새로운 연골로 받고 싶고, 그것이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 이 막 매일같이 팡팡팡팡팡 뛰어서 황영조나 여러분 박지성 같이 달려도 숨이 가쁘지 않는 이 심장을 갖고 싶은데 몇 발자국만 걸면 숨이 턱턱 막혀서 앉아있고 또 쉬어야 하는 이 가슴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아픔을 누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남편에게 여러분 수발드는, 매일 아침도 해주고 저녁도 해주고 점심도 해줘야 하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혈루병을 여러분 의사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해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이 여인에게 들려진 복음의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는 기쁜 소식.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 돈 없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예수님,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뭐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야, 믿음의 소용돌이가,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났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 질병을 12년 동안 하루도 마르지 않고 매일같이 흐르는 이 혈루병 때문에 내 몸은 마른 젓가락같이 뺏상 마르고 하루를 살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늘 나에게 찾아온 이 육신의 질병을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 겉옷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애절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고 기도 안 해줘도, 예수님이 뭐 손 안 대고 예수님 말씀 안 해주셔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해줘야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인데,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2022년이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 우리는 여러분 가끔씩 이런 위안을 갖습니다. 아, 날씨가 추워서, 내 몸이 여러분 너무 약해서.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피가 흘려서, 매일같이 여러분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이 여인은 대꼬쟁이가 같이 뺏싹 말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찾아가면 돌 맞아 죽을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하고 싶습니까? 병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죽나 예수님 만나서 죽나, 죽는 건 똑같은데 내가 오늘 예수님 한번 만나고 죽겠다라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겉옷이요? 예수님의 겉옷만.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 주님, 저는 늙어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지금 추워서요. 저는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못 나옵니다 하는 그런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애절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겉옷만 잡아도.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팍 밀으면, 아니 밀지 않아도 툭 치면 전리 나가 떨어져서 밀려서 사람에게 치여서 사람에게 짓밟혀서 죽을 것 같은데도 이 여인은 갑니다. 내가 기어서라도 예수님 겉옷 잡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래서 겉옷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2022년에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새벽기도 죽으면 죽어도 해야 되겠다. 저녁 8시 기도에 해야 되겠다. 나는 매일같이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겠다. 나는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전부다 해서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요 나의 삶의 어둠을 깨치는 길이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겉옷만 잡아도 된다라는 그런 애절한 심정, 간절함, 절박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2년에 정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내 자식이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영적인 암에 걸려서, 영적인 뭐에 걸려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애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난간에, 여러분 옥상 난간에 저 최고 위층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자식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떨어질 테면 떨어지고 말 테면 말하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간절히 애절함으로 여러분 빌겠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나왔는데 포기할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뭘 포기합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으니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잡습니다. 그때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12해 동안 흘렀던 이 혈루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34절 PPT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까? 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여인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뭘 선물로 주십니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건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단지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치러 갔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네 가지의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주님? 복 주시려고 하는 주님.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의 이름을 창답케 하고 그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비골이 우와, 저 아브라함은 왜 저렇게 잘 될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니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되었구나. 그렇게 그 블레셋 왕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2022년에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로 복받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여인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능력으로 행할 때는 여러분 돈도 허비되고 시간도 허비되고 수치스러운 일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몸만 잡아도요, 겉옷만 잡아도,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간절한 믿음, 애절한 믿음만 갖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 해결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염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복을 누리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